유다서 1장 20절 2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우리 교회 보석 같은 사중복음 성가대 대원들 한 분 한 분 영상이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참 저분들이 복되고 저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복되다라고 하는 생각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좋을 때는 다 좋잖아요. 좋을 때는 누가 안 좋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는 어려울 때, 다급한 일이 닥쳤을 때에, 자기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에 드러나는 그 본성, 경황 없을 때 드러나는 그 모습이 어쩌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일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도 누가 나에 대해 자신하겠습니까? 어쩌면 아무 일도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점잖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2021년을 돌아볼 때에도, 이제 다가올 곧 열릴 2022년을 생각할 때에도 우리에게 늘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지는 않다. 견뎌내야 할 일, 이겨내야 할 일, 또 기도해야 할 일, 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야 할 일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 누군가는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흔들릴 때에 누군가는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사람 한 사람은 있어야 가정이 지켜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여러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휘몰아친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중심 잡고 자기 자리를 지켜주어야 여러분 교회가 지켜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부탁하기는, 앞으로 여러분 각자의 삶에 어떤 일들이 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각오하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그 힘 가운데에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 자리를 지킴으로 가족들이 지켜지고, 교회가 지켜지고, 여러분의 일터가 지켜지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모든 선한 일이 지켜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 앞에서, 홍해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흔들릴 때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던 한 사람,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의 구원을 보라.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지켜냈습니다. 아낙 자손 앞에서 갈렙이 말합니다. 그 거인족인 아낙 자손 앞에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 때에 갈렙은 말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마침표를 갈렙이 찍습니다. 블레셋 앞에서 이스라엘이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사무엘이 말합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리라.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때 기사회생합니다. 골리앗 앞을 달려가던 다윗이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떨 때에 골리앗 앞에 달려가던 다윗이 말을 하죠.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 있음을 천지가 알게 하겠다. 여러분, 언제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무너질 때에 자기 자리를 지켜내었던 이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흘러갔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짐하시겠습니까? 내가 주님 주시는 은혜 아래 이러한 모세와 같이, 갈렙과 같이, 사무엘과 같이,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리라. 나로서는 되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면 그 믿음 안에서 나는 그러한 사람이 되리라고 하는 그 꿈을 가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유대교의 전통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어요. 그런데도요, 그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겁먹지 아니하고 자기 자리를 지켜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도 바울이었어요. 안디옥 교회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보다 훨씬 큰 사도라고 칭할 수 있는 베드로를 책망하여야 할 일들이 생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1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이 게바가 베드로의 다른 이름입니다. 자초지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모여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을 때에 다음의 일이 벌어지죠.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당시 초대교회에 이 야고보의 위용은 대단했습니다. 의장, 총회장, 담임 목사 역할을 하고 있었지요. 왜냐하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어요. 그런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야고보는 말할 수 있었겠죠? 아니, 당신들이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떠드는가? 나는 예수님의 친동생일세. 그러면 야고보 앞에서는 아무도 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가장 확실한 리더는 사실 처음에 베드로가 아니었고 야고보였습니다. 최고 지도자였죠. 그런데 그 야고보가 보냈다고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이방인과 함께 먹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고 있을 때에 그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온 거예요. 그러면 유대의 전통상 할례 받지 아니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그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은 유대교의 율법을 어기는 유대교에서는 큰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것을 알았던 베드로는 겁이 났겠죠. 그래서 겁이 나서 그 자리를 도망갔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같은 큰 사도가 도망을 가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함께 있던 다른 그리스도 유대인들, 심지어는 바나바까지 다음과 같이 합니다. 13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바울은 이것을 외식이라고 봤어요. 그리고 바울이 정말 신뢰하고 있던 바나바까지도 그렇게 한 것에 바울은 매우 실망했죠. 바울은 이 일을 가만히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일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복음이 전하여지고 교회 갔을 때마다 복음 안에 하나를 이루지 못하고 언제나 유대인의 문제와 이방인의 문제는 교회 내에서 늘 분쟁과 갈등의 소지가 될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어요.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에 하나가 되고 새 이스라엘이 되고 새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졌다고
복음을 전하고 말을 하고 예수 안에 하나라고 말을 하고 가르치고 설교는 하는데, 정작 현실의 문제에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혈통이 다르다고,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그들과 함께 밥 먹지 않고, 밥 먹다가도 베드로 같은 사람도 바나바 같은 사람도 자리를 피해 도망가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설교 따로, 생활 따로. 정말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지금 회개해야 될 부분이 이 지점 아닙니까? 말씀 따로, 생활 따로. 옛날 함석헌 선생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믿음 따로, 장깨 따로. 말씀은 말씀이고, 살아가야 할 삶은 삶이고, 이 두 것이 괴리되어질수록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대수롭지 않은 것이 되는 거죠. 바울은 그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외식이라 그러죠. 척하는 거. 그래서 되게 위험을 무릅쓰고, 사실상 위험을 무릅쓰고 사도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하는데 공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을 합니다. 이어지는 14절 말씀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노라고 베드로를 공중 앞에서 책망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복음이 흔들리는 일이라고 바울은 알았어요. 이 일을 바로잡고 개인적으로 게바와 이야기할 정도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일의 시시비비를 가려야 앞으로 복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진실된 가운데 복음이 전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왜 위험을 무릅쓰고라 그러냐면 그 당시 바울의 사도의 어떤 권위는 베드로의 비교도 안 되는 사람, 작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나 바울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복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믿음 안에 우리 모두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믿음 안에 모두 깨끗하게 되고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바울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이 이때 일을 이야기해 주는데, 사도행전 15장 9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였던 복음을, 갈라디아서에서 안디옥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차별을 두었던 일들에 대해서 바울은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을 지적하지 아니하면 율법이나 행위나 혈통으로 인해서 교회에 차별이 생길 것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켜야 했어요.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은혜 아래 하나라고 하는 사실, 믿음 아래 하나라고 하는 사실들을 바울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지켜냈어야 했어요. 그리고는 결국 지켜내었죠.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보면, 그때 안디옥 교회에 야고보가 보내서 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사실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15장 24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야고보가 하는 말이에요. 시작.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야고보가 나중에 알았어요. 자기가 시킨 것도 아니고 자기가 지시한 것도 아닌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기어코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안디옥 교회까지 찾아가서 거짓말로 야고보가 보냈다고 말을 하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했을까? 우리가 논하기 전에 참 베드로 훌륭해요. 개인적으로는 망신당한 거 아닙니까? 개인적으로는 공중 앞에서 망신당한 거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러면 개인적으로 바울에게 원한을 가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훌륭해요. 그때 안디옥 교회에서 일을 바울이 자기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앙심을 품지 않죠. 진리는 진리대로 받아요. 그래서 이 일이 계속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문제가 되자 바울과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도들이 모여있는 그때 가장 권위 있는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모든 교회들의 어머니 교회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을 보내서 이 일을 판단해달라고, 판결해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열리는 것이 교회사에서 그 유명한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립니다. 많은 변론이 옥신각신 그 속에서 있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을 하는데, 만약에 안디옥 교회에서 이를 개인적인 원한으로 받았다면 베드로가 다음에 말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우리 사도행전 15장 7절부터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누구 말입니까? 베드로 말이에요. 그러면 베드로는 안디옥 교회에서의 그 일을 자기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진리는 진리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나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언제나 더 큰 것을 생각할 줄 있으셔야 돼요. 더 소중한 것을 생각할 줄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 큰 거, 소중한 것을 위해서 지금의 것을 견디고 참아야 될 줄 알아야 돼요.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훌륭한 거죠. 그렇게 해서 내려진 결론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의 위대한 결론이 있어요. 의장격인 야고보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려주죠. 19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어느 민족, 어느 문화, 어느 윤리와 도덕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우상숭배의 문제와 생명의 문제, 이 두 가지 외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고 복음의 위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때의 위대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면 복음은 둘 중에 하나, 소멸되었든지 민족의 벽을 넘지 못하고 소멸되었든지, 아니면 오늘 우리 모두도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했겠죠. 이슬람처럼. 그런데 좀 전에 언급 잠깐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거예요. 그러면 불신자도 아니고 믿는 유대인들인데, 야고보가 보낸 것도 아니었는데 가장 권위 있던 야고보의 이름을 빌려서라도 안디옥 교회에 거짓말하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던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대체 누굴까?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여러분, 이 지점이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할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예수를 믿었습니다. 맞죠? 그럼 믿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모세의 율법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그들은 여전히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본인도 안타깝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위태롭게 만드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본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도 알고 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그 사람은 예수의 영향을, 복음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세상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세속의 영향 가운데 생각하고 마음 먹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전히 자신은 세상에 속해 살면서 스스로는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착각이죠. 오해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도 이런 문제는 있었어요. 예를 들어 요한복음 8장 30절, 예수님과 어느 유대인들과의 대화예요.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랬어요.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믿은 유대인이라고 불리어진 이 사람들이 발끈해요. 발끈해서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받아들이자고 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해요. 33절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유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라고 말을 하느냐. 이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를 믿은 유대인으로 등장하지만 자기들은 아직 뭐에 지금 속해 있는 거예요? 아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었고 예수를 믿은 사람인데 여전히 이전 세상, 이전 것, 세상 것을 영향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듣고 이들이 진실로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어요. 이유도 그러면서 그들이 나를 믿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결국 너희들이 어떻게 될 거다까지도 말씀해 주시죠. 34절부터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아노라.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결국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 속은 이전 세상 세속의 영향, 그것이 비록 아브라함의 혈통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있었던 이전 세상의 영향이 그들 가운데 꽉 차 있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자리가 없다. 그러면 너희들은 결국 나를 죽이는 자들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정말 그렇게 됐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불신자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아니에요. 믿은 유대인들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똑같아요. 자기는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전히 나에게 가장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당시의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혈통이었고 모세의 율법이었고 할례였다면 오늘 우리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또 다른 것이 나를 끌고 다녀요. 다른 것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장 열망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목표하고 있는 것이 뭐죠? 무엇을 욕심내고 무엇을 부러워하고 무엇을 탐내십니까? 어떤 것에 의해 지금 선택하시고 결정하고 계세요? 아무쪼록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속에 세상 것이 꽉 차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사람들과처럼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어떠한가?
다른 사람들 지적질하는 거야 쉬운데 그런 것은 무익하고 유익도 안 되고, 나는 어떠한가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나 자신을 확증해 보아야 돼요. 이것은 성경이 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성경은 늘 우리에게 뭐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부터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래서 늘 자기를 점검하고 자기를 확증하고, 예수께서 내 속에 계신지, 좀 더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늘 계신지를 늘 점검하고 확증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취사 선택해요. 내 마음에 들면 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그럼 어떤 자가 되겠습니까? 디도서 1장 16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러니 여러분, 때때로는 억울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교회와 하나님이 욕먹는 영적 원리를 보셔야 돼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불자들이 욕한다고 절 욕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절에 다니는 사람이 뭐 잘못한다고 석가 욕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 본 적 없으시잖아요. 전보로 다니는 사람이 뭐 잘못한다고 무당 욕하는 법은 없어요. 그건 참 이상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잘못하면 꼭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원래 그렇게 될 거다. 우리가 그래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로 살면, 그래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로 살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욕되게 될 거라고. 세상이 원래 같은 편은 욕 안 해요. 같은 편은 안 하니까 욕하지. 그런데 우리가 어릴 때 여러분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그 사람을 제일 욕하려면 부모님을 싸잡아서 욕하면 돼. 그죠? 제가 싸움을 잘 못해요. 제가 또 순하잖아요. 그런데요 6학년 때요 우리 학교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애가 우리 어머니 욕을 하더라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요 제가 걔 때리고 걔는 누워있거나 서 있더라고. 나 어떻게 된 기억도 안 나.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우리 전문용어로 빡 돌았다 그러잖아요. 기억도 안 나요. 우리 학교에서 제일 싸움 잘하는 애였어요. 6학년 때지만. 그런데 걔가 어떤 일들도 우리 어머니에 대해 쌍욕을 하는데 정신 차리고 보면 걔는 누워있고 나는 씩씩거리고 있더라고. 왜냐하면 제가 그 전에 많이 참거든요. 제가 뭐 제 욕하면 그래 뭐 아이고 네가 그렇게 말한다고 내가 그런 사람인가 하고 저 그래서 신경 잘 안 써요. 욕하기나 말기나 뭐 지사정이지. 그런데요 우리 어머니 욕을 하니까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을 욕하고 싶을 때 여러분의 아버지를 함께 욕해요. 그러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교 다니는 사람들이 뭘 잘못한다고 석가모니를 욕하는 일은 없고 저를 욕하는 일은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뭘 잘못하면 교회도 욕먹고 예수님도 욕먹고 하나님도 욕먹어. 여러분 요 영적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모든 일들로 그리스도인들을 시험 들게 하려는 그 어두운 사단의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지 말아야죠. 최소한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되면 여러분 우리의 복음이, 우리의 믿음이 하찮은 것이 됩니다. 어디에? 세상을 향하여서.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늘 점검하고 확증하셔야 돼요. 저도 참 좋아하는 복음성가인데 부를 때 좀 싫은
복음성가가 있어요. 이 참 역설적이지만 제가 참 좋아하는 복음성가인데 부를 때마다 조금 싫은 찬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있는 모습 그대로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복음성가를 부를 때마다 그 노래를 너무 좋아하지만 좀 싫어요. 왜냐하면 있는 모습 그대로라는 그 찬양을 자기 변명처럼 쓰는 분들을 내가 많이 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가사 찬송가처럼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을 받으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능력의 문제나 상처의 문제면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죄와 허물의 문제에도 이 찬양을 갖다 붙여서 자기 변명의 도구로 써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는 그 찬양을 부를 때요, 그래서 좋다 이게 아니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는 주님이 계시니 나는 다시 일어나 변하겠다, 이 고백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회심하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분명한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변화 없이 회심했다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변화받은 우리에게 일어날 변화를 가장 확실하고 가장 간단하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성경 구절이 고린도서 5장 17절이에요. 뭐라 그러십니까?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우리는 새 것이 되었고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안에서 새 것이 되어지면 내가 복음 밖에 있을 때의 모든 세속들, 아브라함의 혈통이든 모세의 율법이든 여러분 할례든 아니면 자본주의의 그 어떤 것이든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것이든 무엇인지 간에 옛 세상의 어떤 것으로 내가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새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 안에서 여러분 늘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의인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것은 전혀 죄가 없다거나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닌 것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죄 없다라고 하는 말은 늘 나의 죄와 허물을 자각하고 고백하고 늘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살아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요한일서 1장 9절부터 뭐라 그럽니까?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숨어있는 이 세상의 잔재들, 세상의 찌꺼기들이 발견되고 보일 때마다, 새로 보일 때마다 늘 자백하고 고백하고 깨끗하게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해요. 그리고는 말이죠, 그럼 내가 하나님의 새 피조물로 어떤 마음과 어떤 각오로 살아야 할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계셔야죠.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마음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각오 가운데 사는 사람이죠? 그것을 알아야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우리는 도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시해드리고 싶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태도는 여러분 팔복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때에 하셨던 그 8가지 복의 말씀.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볼 때 받을 복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받을 복보다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은 어떤 사람이 그 복을 받는가에 대한 그 사람됨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낭중지추라고 그 사람이 되어지면 드러나기 마련이고 사람이 되어지면 여러분 받을 것은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복음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겠다라고 마음먹었을 때에 우리의 가장 첫 번째 관심은 내가 그 은혜 받을 만한 사람, 그 복을 받을 만한 사람, 그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만한 사람이 내가 먼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빙이 중요하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출애굽기 33장 19절 하반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다 같이 시작.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고 싶으세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셨으면 좋으시겠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만한 사람이 먼저 돼야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만한 사람인가? 여러분 그것이 팔복의 8가지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일이네요. 내일부터 시작할 8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는 사람,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이 2022년도에는 되기를 원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8일 동안 하나하나씩 팔복 하나를 점검해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정말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33장 말씀처럼 하나님은 나는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는 긍휼히 여길 만한 자를 긍휼히 여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정말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긍휼히 여길 받을 만한 자가 되기를 원해요. 정말 하나님께 복 받을 만한 사람이 우리가 먼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8일 동안 팔복 하나하나를 우리가 점검을 하고 그런 사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내일부터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어떤 총론이라 그럴까요? 총론으로 우리가 먼저 각오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제목이 뭡니까? 그 모든 말씀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먼저 세우고 지키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세우고 기도하고 지키며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유다서 말씀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2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게 3가지입니다. 뭡니까? 자기를 말씀 위에 세우는 사람, 말씀 위에 세우고 나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라는 것이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했기에 나를 지켜내는 사람, 특별히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나를 지켜내어서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붙여주셨던 모든 사람들을 함께 살리는 모세처럼, 갈렙처럼,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바울처럼 내가 살았으니 주변 모든 사람도 함께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해요. 여러분은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무너지면 버틸 수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여러분이 중심을 잡고 여러분을 지키면 여러분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손쉽게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세우는 것, 우리를 지키는 것, 또 우리를 또 그 소망 가운데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는 그 은혜 가운데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해요. 그래야 여러분 값싼 은혜가 아니라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은혜의 복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제가 요즘 샤워할 때나 짬이 있을 때 종종 보는 유튜브 영상이 있는데요, 맨 처음엔 재미로 봤다가 요즘 좀 진지하게 보기 시작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탈북자분들이 우리나라에 맨 처음에 들어와서 느낀 것을 말하는 어떤 그들의 유튜브 TV 채널이에요. 참 맨 처음엔 재미있어서 봤어요.
그런데 보면서요, 몇 가지 중요한 걸 제가 캐치해내기 시작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반공주의자들은 탈북자들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이게 뭘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죠? 그들은 반공주의자라 탈북한 게 아니었어요. 먹고 살려고 탈북을 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나니까 우리나라에 살면 살수록 우리나라에서 가장 반공주의자는 탈북자들이더라고요. 아마 우리가 명심해야 될 일들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니고, 맨 처음에 탈북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깜짝 놀라는 게 순서대로가 있던데요. 첫 번째, 인천공항 보고 깜짝 놀란대요. 세상에 이런 데가 다 있냐고. 두 번째는요, 국정원, 북한으로 따지면 보위부인데 국정원 직원들이 그렇게 친절하고 보고 깜짝 놀란대요. 일단 북한에서는 한 대 맞고 시작하는데 국정원 딱 만나면 첫인사가 이렇대요. 대한민국에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 높은 사람이 자기의 존댓말하면서 자기를 인간답게 대우해 주는 것을 보고서 깜짝 놀란대요. 그리고는요, 그러면서 국정원을 지나 하나원을 지나 우리나라에서 주는 집들을 하면서 집들을 발정받아 살면서 도로, 끊이지 않는 정전이 안 되는 전기들, 이 많은 자동차, 빌딩, 아파트, 이런 것들 보면서 너무너무 놀라고 좋아하고 행복해한대요.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다. 그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탈북자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 자동차나 아파트나 정전 안 되는 전기일까요? 그건 아니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탈북자들이 줄 수 있는 진짜 은혜는 뭐냐면, 자유 대한민국 안에서 자기를 실현하는 거거든요. 일하면 일한 대로 대가를 받아 보람을 누리고 살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무엇인가 자기 자신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그들이 누려야 할 진짜 복이죠. 그런데요, 그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북한과 남한이 이미 교육 수준이 너무 벌어져 있는 거예요. 의식 수준이 너무 벌어져 있어요. 윤리 기준이 너무 벌어져 있어요. 기능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에서 타일 붙이는 사람 왔다고, 북한에서 실력 좋다고 인정받는 사람이요, 우리나라에서 타일 붙이면 세상 그렇게 일 못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북한 사람들이 맨 처음에 우리나라에 적응해가기 시작할 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너무 차이가 많아지니까 비교가 못할 정도로. 그러면서요, 이 사람들이 맨 처음엔 좋았다가 점점 우리나라에서 기가 질리기 시작하고 기가 죽기 시작하고 숨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게 뭡니까? 그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는 사람은 진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 거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한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도 똑같습니다. 손쉬운 믿음이 있어요. cheap grace, 값싸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고 사는 껍데기들이 있어요, 교회에도. 그러나 자기를 세우고 기도하고 지키며 기다리며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만들어가는 어려운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진짜를 받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진짜 은혜를 받아요. 우리가 이 은혜로 받았던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그리고 2022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이 복음과 믿음과 은혜 위에서 우리가 진정 받아야 되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고 그것을 열망하시고 그것을 이루어내시는 2022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음,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그 진가를 발휘하게 하시는 2022년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그 깊이를 더하고 그 풍성함을 더하는 시간을 우리가 맞이할 것입니다. 2022년 우리가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성도다움을 회복하여 온전한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